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은 아니다. 스님한테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의 성진 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불교의 박세영 교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서울예교구의 하성영 신부입니다. 스님께서 이화 제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묻고 부처가 답하다. 라는 이제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종교의 이제 성직자분께서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마 또 뭐 그분들께서는 다른 일반인 분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도 각기 그분들의 마음을 물어서 여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한 부처는 아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아직 명확하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 스스로가 아는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 성직자와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잘 없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떤 그 종교 학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서로가 각자 입장과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도 딱히 꼭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가 정말 이건 불교를 궁금해요. 이런 식의 형식을 묻는 것은 처음이죠. 네, 그 스님한테 이제 제가 여쭤볼 거는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은 부처님하고 이제 어떤 관계이고 그분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교의 신은 부처와 어떤 관계인가요? 우선 부처님과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흔히 말해서 천상의 신, 김나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건달이라는 말의 원이 되는 음악을 좋아하는 신 건달바 이런 많은 신들이 경전 속에는 이제 출연하는데 그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유일 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건 불변이 되고. 그럼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불교는 이 세상을 크게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큰 세 개의 틀의 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3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욕계 안에는 또 6가지의 세상이 있다고 해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즉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물론 유일하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같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그 세상 이 세계의 또 다른 존재가 그 축생계. 불교에서는 축생계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누리는 유일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 말고 그러면 천상이나 지옥이나 그 위에 척계, 무색계의 세상에 사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 라고 하면 그거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귀도에 있는 존재들. 그러면 이제 욕계 중에 천상이라고 하는 하늘 세상에 있는 천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또 그 수많은 단계 중에 축생은 이제 축생이라는 이름을 달리 붙여주고, 또 지옥에 드는 지옥에 많은 지옥고에 이제 겪는 그거는 지옥 중생이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불교 딱 정확해요. 신이라는 표현은 인간하고 구별되는 즉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뿐이지 그 존재들 또한
큰 틀의 윤회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표현이 중생. 즉, 그 신도 중생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은 아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그냥 인간과 축생세계라고 하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신을 믿는 이제 우리 신부님이 믿는 종교, 가톨릭 천주교 내에서는 신을 이제 창조주라는 권능이 있잖아요.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권능.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일반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그 귀결 중에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신을 믿는 쪽에서는 이제 신이 일체 이 세상 모든 걸 이제 창조했다.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마음이 만든 세계와 신이 만든 세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마음은 증명된 바 없어요. 신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불교에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냥 거의 번뇌가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으켜내는 모든 작용들을 불교는 정신적 작용뿐만 아니라 물질적 작용 또한 그 근원의 힘, 근원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지 마음은 볼 수 없죠. 그러나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의해서 누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신과 마음을 같이 빗대는 것은 아예 잘못됐다. 저는 이제 기독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창조는 의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특정한 어느 개체의 주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불교는 단지 흔히 말해서 공기가 다 모두가 누리는데 내 숨에 들어왔다고 이걸 내 공기라고 하는 착각을 자아라고 해요. 나라는 생각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삶은 괴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정확한 게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신이 존재하지 않고 체벌의 신이 없어요. 우리 흔히 영화의 신들의 신과 함께라는 드라마, 영화 지옥에서 막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것은 도교적 영향을 가지만 불교는 이렇게 벌을 누가 받느냐?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신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너를 체벌할 거야. 라고 하는 판관의 신이 존재하잖아. 실제로 그 신과 함께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다분히 도교적인 성향이 나중에 후대에 불교의 그 지옥신앙과 연관성을 가진 그 맥을 형성하고 판관화하지만 근원적인 불교의 고린의 핵심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걸로 가야 되고 그래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서로가 이 불교는 이제 인연화합에 의해서 즉 조건과 조건의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질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의 주체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고 움직여지고 계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분리가 필요하죠. 조금 다른 질문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각 종교마다 이제 경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그 성경 이게 한 권인 건가요? 그렇죠. 한 권에 거의 다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7대 교사라고 해서 한 7권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기본은 이제 정전 대종경이라 해서 그 교주이신 대종사님 친제하신 거하고 이제 언행록 한 게 주요로 하는데 보통 이제 불교는 A사가 이제 84,000 뭐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그 제세시에 뭐 화엄경, 아함경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경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의 또 차이나 아니면 다 공부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불경은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성경하고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아, 불경은 작자가 정확하게 알아요. 작자가 네. 이거 누가 썼어?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물론 이건 이렇게 해요. 2500년 당시에는 글이라는 걸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송이라. 듣고 외우고 그 당시는 네네.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성인의 막 그 베다도 그럴 거야. 음, 그 당시에 있는 종교들은 인도의 풍습은 성인의 말씀은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야.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미 더러워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처님께 이제 제일 시작한 게 육신서처럼 이렇게 육하 원칙에 써집니다. 여시하면 난 이렇게 들었어. 시작이 그거예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뭐 그 고대 종교 중에 작자가 있는 건 없어. 거의 없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성서로 아예 정리되는 거. 네. 논서 말고. 네네. 근데 이제 불경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어.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한 35년 따라다니는 비서인데 늘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하다가 부처님이 딱 열반하시고 돌아가시는 후에 그러면 이제 누가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이라고 해서 쫙 모여. 그 중에서도 공부 제일 잘하는 상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뭐 몇 등이까지 모여 이렇게 다 모여요. 모여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누가 정리할래? 기조발제자. 부처님을 가장 오래 따라다니고 부처님 인정한 제자 아난이라는 제자가 먼저 기조발표 언제? 자, 지금부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시함. 일시불체 사이구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하는 기수국 장자가 지어준 고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금강경에 나오는 첫. 예, 그죠. 네. 여시함 네. 일시불체 사이구 네. 기수국 고도원 여대비구 중 그게 몇 명이 1250인이 있었어. 누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누가?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 그때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귀를 쫑긋 듣고 자, 그때 내가 들었는데 부처님이 이러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자리에 그날 그때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손을 듭니다. 아니다. 내가 들은 건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셨어.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아나니 말이 맞아. 나도 아나니 말하기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 모여서 부처님은 아나니 말한 대로 한 걸로 우린 다 외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게 경전. 경전이 됐군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45년 사셨어요. 네.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네. 즉 45년 동안 인도의 거의 3분의 1을 다니면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니까 왜 84,000이 나왔냐? 거의 경판이 8만 그 해인사의 장경각에 82,000인가? 하여튼 8만 몇천 장의 실제 경판이 있어서 그래서 84,000 법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84,000번. 네. 네.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생이 깨달으면 이제 부처가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우리 뭐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이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죄인, 왜 죄인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원죄가 이야기가 되고 왜 우리가 중생이냐고 했을 때 불교에서 이제 무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업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뭐 삼세 윤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 업과 뭐 삼세 윤회 이런 설명이 조금 궁금한데. 중생과 죄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제 뭐 어분 까르마라고 해서 의지적 행위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 자체를 이제 까르마,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낳은 결과물을 과보라고 하는 건데, 인과. 그러니까 행위는 원인이 되고, 과는 결과가 되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되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불교는 원죄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누군가 불교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표현하더라고. 불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의 참 마음이라고 하는 진여라고 표현하고 뭐 이제 열애장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좋으냐 나쁘냐는 인간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이 만들었던 기준점에 의해서 바라보는 거고, 그럼 그 이전 인간이 그 기준점 바라기 전에 더 근원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 근데 불교는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날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바다를 파도라고만 정의할 수 없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바다를 보고 저기에는 파도가 없다라고도 정의할 수 없어요. 왜? 바람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죠. 이 의자를 불이라고 볼 수 있냐? 의자가 불이야. 그러면은 불이 왜 불이냐? 근데 불이 날 수 있죠. 붙이면 불로 화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그 가능성을 볼 때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는 불이라고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단정하려고 그런 거고 불교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일으키냐에 따라 다 다룰 수 있어. 다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악하다라는 거 해도 선할 수 있는 근원이 존재하고 선하다라고 하지만 바람을 만나면 악으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러 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인지론적인 그건 이제 윤리적 기준으로서 던진 것이지 근원적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요즘 유명하는 진화생물학으로 봐야 될 거 간다 더 이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악하냐 선하냐는 인연화합에 따라 다르고 선택에 있다. 나중에 인간의 어떤 선택이 있고 근원의 바닥에는 그것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 모든 걸 포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설하고는 중생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도 그 안에 부처의 성품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기라도 어른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지만 이름을 똥 쌀 땐 애기. 얘가 커가지고 어른 되면은 두 발로 걷고 하면 어른. 라고 이름이 달려 붙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과 불교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런 질문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한 종교는 원하는 게 들어지면 묻지 않아요. 종교의 맹점이에요. 각자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종교는 그 다양한 걸 다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되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게 또 종교예요.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저에게 아마 뭐 대표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듯이 이런 질문들은 종교인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답으로서 이 종교를 바라보냐는 자기가 무슨 믿음으로 이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건강한 질문, 뭐 건강하다는 게 것보다 스스로 자기 믿음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은 필요하고, 우리 이게 꼭 오늘 뭐 신부님이나 교무님이 던져주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종교인들이, 불자들은 자기에게 많이 던져야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타인으로서 바라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굳이 이런 거를 왜 물어보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 여러 가지.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저는 일단 몰랐던 걸 엄청 많이 알았어요. 네. 일단 그 평상시에도 이제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종교에 몸담고 계시는 분께 이제 여쭤서 이제 바로 이제 듣게 되니까 제 어떤 그 배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았고, 그 배움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알게 되는데, 하나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점.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같구나. 그래서 같음과 다름을 모호하게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명확히 알아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같은 부분을 보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또 그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명료하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